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를 만나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던지는 깊은 깨우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과 증오가 아닌 용서와 자비,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픔을 준 이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품는 그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며 불도의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타인을 향한 연민과 자비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만일 당신이 그를 만나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오래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급히 찾아와 부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깊은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속이고 제 가족을 괴롭히고 제 삶을 무너뜨린 자입니다. 만일 제가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이 말을 들은 대중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부처님께서 어떻게 답하실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들으라. 한 사람이 불을 손에 쥐고 남을 태우려 하면 먼저 그 불은 자기 손부터 데우는 법이다. 또한 독을 준비해 남에게 먹이려 하면 그 독의 냄새가 먼저 자신을 해치는 법이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를 다시 만나거든 이렇게 처리하라. 그에게 원망 대신 자비를 보내고 증오 대신 연민을 품어라. 그 사람이 지은 어리석음은 그의 무명이요, 그의 탐욕이며 그의 어둠이다. 그러나 그 어둠을 어둠으로 몰아낼 수는 없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없앨 수 있느니라. 부처님은 손에 작은 연꽃을 들고 대중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꽃을 보라. 진흙 속에서 피어났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그대 또한 그러하라. 누군가 그대에게 악을 행하거든 그대는 선으로 답하여라. 그러면 그 악은 그에게로 되돌아갈 것이고 그대는 맑고 청정한 연꽃과 같이 피어나리라.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오열하며 부처님께 다시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저를 미워하는 것이었음을, 그를 용서하는 것은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나 상대를 찾아갔고 그에게 원망의 말 대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준 고통은 이제 연기로 흩어졌소. 나는 그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 덕분에 나는 자비의 길을 배웠소. 그 말을 들은 상대 또한 깊이 반성하고 두 사람은 화해하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 후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함께 진리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씻겨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씻겨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다. 법구경. 한쪽 눈을 되찾은 태자, 그리고 진정한 용서의 힘. 옛날 먼 나라에 한 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자였지만 권력과 명예보다는 남을 돕는 삶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눈이 먼 동생의 시기로 인해 태자는 결국 눈을 찔려 장님이 되고 왕궁에서도 쫓겨나 거지처럼 떠돌게 되었습니다. 태자는 삶이 고통스럽고 비참했지만 마음만은 조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법. 내게 닥친 이 고통도 어리석음의 열매일 뿐. 나는 이로 인해 더욱 자비를 배우리라. 어느 날 태자는 인연 따라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태자의 다정함과 지혜에 감동하여 함께하며 지극정성으로 태자를 보살폈습니다. 태자도 그녀에게 자신의 본래 신분을 숨긴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한마음으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세속의 이름과 지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던 중 태자는 하늘을 향해 깊이 발언합니다. 나는 내 동생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리석음도 탐욕도 결국 그를 괴롭히는 것일 뿐. 내가 이 마음에 거짓이 없다면 잃어버린 한쪽 눈을 되찾게 하소서. 기적처럼 태자의 한쪽 눈이 맑게 회복되었습니다. 곁에 있던 아내는 놀라움과 감격 속에 묻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그렇게 깊은 고통 속에서도 동생을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태자는 부드러운 미소로 답합니다. 불은 불로 끌 수 없고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없애고 사랑과 자비만이 증오를 소멸합니다. 내 동생도 고통 속에서 탐욕과 어리석음에 휘말린 것일 뿐. 그를 미워한다면 나 역시 그 어둠에 물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원망을 끝낸다. 이렇게 태자는 외적 고통 속에서도 내적 평화와 자비를 선택했고, 결국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까지 활짝 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생의 설화가 아닙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갚지 말라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사실은 나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닌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자비는 약한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없앤다.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용서만이 원망을 멈추게 한다. 법구경.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고 그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남의 죄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속 탐욕과 어리석음을 먼저 살펴라. 상처를 준 이를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자비는 약한 마음이 아니라 가장 강한 이의 선택이다. 원한을 품는 마음은 나를 묶는 사슬이요. 용서는 나를 풀어주는 열쇠다. 남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것은 다시 어리석음을 배우는 것이다. 사랑은 고통을 덜어주고 미움은 고통을 더한다. 적에게 복수하는 자는 2번 패배하고 적을 용서하는 자는 영원히 승리한다. 상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는다. 잊고 싶다면 용서하라. 마음에 맺힌 원망은 불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 놓아야 내가 산다. 진정한 강자는 칼을 드는 이가 아니라 자비로 상대를 품는 이다. 내가 사랑과 자비로 어둠을 이길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태자의 귀환과 세상을 놀라게 한 포용의 이야기. 바다를 건너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딛고 태자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그 소식은 순식간에 왕궁에도 전해졌습니다. 태자가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부왕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 그는 충격과 회한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피부치, 태자가 눈물겹게도 장엄한 모습으로 당당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왕은 그 자리에서 태자 앞에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진실로 몰랐다. 내 어리석음과 무지를 용서해다오. 태자는 조용히 부왕을 일으켜 세우며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고통도 추방도 다 인연의 물결일 뿐. 저는 그 속에서 자비와 사랑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모두 궁금했습니다. 태자님, 그렇다면 당신의 눈을 찌르고 온갖 고통을 준 악사왕자에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질문은 무겁고도 날카로웠습니다. 누구나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태자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를 미워한다면 나 또한 그와 다를 것이 없소. 그가 나를 해친 것은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이요. 그것은 그 자신의 고통일 뿐. 나는 그를 벌하지 않겠소.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 안겠소. 그러고는 감옥에 갇혀있던 악사왕자를 직접 찾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악사왕자는 두려움에 벌벌 떨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형님, 저를 죽이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태자는 그를 끌어안으며 단호히 말합니다. 너는 나의 동생이다. 네가 나를 찌른 그날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너의 어둠을 어둠으로 되갚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역시 깨달아라. 이 광경을 지켜보던 부왕, 왕비, 왕족,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를 넘어선 하늘의 도리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으고 외쳤습니다. 태자님은 인간이 아니라 진정 부처님과 같은 분이시다. 태자는 온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습니다. 원망은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어둠을 끊고 사랑은 세상을 밝힙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날 온 나라에는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태자의 자비와 포용을 평생토록 기억했습니다.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지혜만이 어리석음을 밝힌다.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끝맺는다. 법구경. 진정한 강자는 남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자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사라지게 한다. 법구경. 진정한 강자는 남을 쓰러뜨리는 이가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큰 선물이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 용서는 평화의 씨앗이 된다. 남의 어둠에 물들지 말고 오히려 내 빛으로 그 어둠을 밝혀라. 상대를 벌하는 것은 쉬우나 용서하는 것은 위대한 자만이 할 수 있다. 마음속 증오는 불붙은 숲과 같아 잡고 있는 나만을 태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길이다. 상대의 어리석음을 탓하기 전에 나의 연민을 먼저 찾아라. 복수는 또 다른 슬픔을 낳고 용서는 끝없는 평화를 낳는다. 어둠을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없앤다. 진정한 승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조차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상대가 내게 준 고통은 내 자비의 크기를 시험하는 인연이다. 용서는 약한 자의 도피가 아니라 강한 자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다. 내가 내는 분노는 상대를 해치기 전에 반드시 나를 먼저 해친다. 보시와 자비의 완성, 그리고 깨달음의 이야기. 태자는 고통과 원망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을 품었습니다. 그가 손에 쥔 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닌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신비로운 여의주 구슬이었습니다. 태자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며 발언합니다. 이 구슬이 진실한 여의주라면 온 나라의 가난과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그러자 하늘이 울리고 구름이 모여들며 신비한 빛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먼저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갔고 그 다음엔 깨끗한 물이 대지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음식, 의복, 보물이 마치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배고픔과 가난에서 해방되었고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이구나. 그때 태자는 다시 대중들 앞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엽니다. 물질의 보물은 곧 사라진다. 그러나 마음의 보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착한 마음과 바른 삶에서 온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10가지 착한 길십 선업을 설했습니다. 태자가 설한 10가지 착한 길. 살생하지 말라.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바른 관계를 지켜라.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만을 말하라. 이간질하지 말라. 사람 사이를 갈라놓지 말라. 험담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쓰라. 욕설,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아름다운 말을 선택하라. 탐욕을 버려라.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라. 성내지 말라. 분노는 마음을 태우는 불이다. 어리석음을 버려라. 지혜로 바르게 살아가라. 대중들은 눈을 감고 태자의 설법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평화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아라니여, 너는 아느냐? 그 태자가 바로 나였느니라. 그때도 나는 고통 속에서도 자비와 용서를 실천했고 그 덕으로 오늘의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너희도 삶 속에서 원망보다는 자비를, 탐욕보다는 나눔을 선택해야 한다. 대중들은 그 말을 듣고 눈물 흘리며 합장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도 알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바깥의 보물이 아니라 내 마음속 자비와 사랑임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깨달음에 이르렀고 어떤 이는 벽지불에 씨앗을 심었으며 어떤 이는 다시는 악한 길에 들지 않겠다고 굳게 서원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 부처님의 참뜻, 물질의 보시는 끝나지만 자비와 지혜의 보시는 영원하다. 탐욕은 더 큰 결핍을 부르고 나눔은 더 큰 충만을 불러온다.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내가 남에게 던진 빛은 결국 내 삶을 비춘다. 보시는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것이다. 탐욕은 채울수록 비워지고 나눔은 나눌수록 채워진다. 외적인 보물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선한 마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나누는 자이다. 내가 던진 작은 자비는 결국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된다. 참된 행복은 받음에 있지 않고 베풀매 있다. 욕심은 결핍을 낳고 보시는 충만을 낳는다. 보물은 쌓을수록 썩지만 덕은 나눌수록 빛난다. 남을 돕는 것은 곧 내 마음을 돕는 것이다. 몸을 위한 것은 끝나지만 마음을 위한 것은 끝나지 않는다. 어리석음은 재물을 쌓고 지혜는 자비를 쌓는다. 온 세상을 주어도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 번의 나눔은 마음을 가득 채운다. 진정한 보시는 물질을 넘어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담겨 있다. 나누는 자는 결코 가난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복이 끝없이 따르리라. 탐욕으로 얻은 것은 그림자와 같고 자비로 나눈 것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하다. 탐욕은 불행의 씨앗이고 보시는 행복의 꽃이다. 내가 나눈 덕은 사라지지 않고 세상에 끝없는 빛이 된다. 보시와 자비의 완성,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느냐? 태자가 온갖 고난 속에서도 원망을 품지 않고 자비와 용서로 원수를 끌어안았으며 그 마음으로 온 세상에 보시를 행했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전생이었음을. 대중들은 놀라움과 감동 속에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았고 누군가에 의해 눈을 잃고 왕위에서 쫓겨나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노라. 그 속에서 나는 더욱 깊은 자비를 배웠노라. 보시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보시는 미움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며 어둠 속에서 빛을 나누는 것이고 탐욕 속에서 만족과 평화를 나누는 것이다. 부처님은 천천히 연꽃 한 송이를 들었습니다. 이 연꽃을 보라.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난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나의 마음은 자비로 피어나야 한다. 대중들은 모두 합장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이제 알겠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과 탐욕에서 일어나고 모든 평화는 나눔과 자비에서 시작됨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부귀는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으며 진정한 평화는 남을 용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며 열반의 문이다. 그리고 대중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는 수다원과 어떤 이는 사다함과 어떤 이는 아나함과 아라함과를 증득하였으며 어떤 이는 스스로 부처가 되기를 서원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전생에도 지금과 다름없는 자비로 살았음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세세생생 이어나갔습니다. 탐욕은 고통을 낳고 나눔은 복을 낳는다. 미움은 고통을 키우고 사랑은 평화를 피운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눔 속에서 완성된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한 왕자의 전생 설화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길이며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속 여의주를 꺼내어 탐욕을 덜고 미움을 지우고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내가 빛이 되면 세상도 빛이 됩니다. 만일 당신이 그를 만나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저 하늘 별도 묻는다. 만일 그를 다시 만난다면 상처 준 그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나는 대답한다. 물 한 방울, 바람 한 줄기처럼 모든 것은 흘러가고 사라진다. 눈을 찌른 손도 험한 말도 모두 무지에서 피어난 그림자일 뿐. 내가 그를 미워하면 나 또한 어둠이 된다. 그러니 나는 다만 품으리. 눈물로 씻고 자비로 덮어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안으리. 피와 원한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끊어내는 것. 부처는 말씀하셨다. 그때도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묻는다. 만일 당신이 그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답은 하나. 용서, 사랑, 그리고 다시는 어둠이 자라지 않게.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